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제목이 소멸하시는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과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이 설교의 제목이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그 구원의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최상의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했던 신앙의 한계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교적 가르침과 그 전통에 매여서 선뜻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한계에 막혀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적 배경을,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제가 지금 신약성경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디서 못 봤다는 건 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문으로 전부 다 일일이 아직은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계시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 쌓아 놓는다면, 이 히브리서는 그 최고의 옥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부디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신앙에 의해서, 신앙이 아니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없고 움직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로서 말하는 거죠.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그러면 28절에 그러므로가 의도하는 바는 27절 안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27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이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이제 변동이 되어, 여기서 변동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은 아닌데, 그렇죠? 부활은 아닌데 부활 같은. 그래서 이 변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이 세상에는 없고, 그리고
지금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아직 천국에 있는 저분들도 아직 부활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낙원에 가 있는 그분들의 상태, 요거를 변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변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간 상태라고 해요. 중간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이전에, 하지만 죽어 있는 이 성도들의 상태, 물론 이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영혼으로만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육체는 다 땅에 묻혔으니까요. 영혼의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지옥에 있거나 낙원에 있거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떠도는 유령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이거를 변동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7절에서 바로 진동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드신 이 진동하는 것들은,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거라고 그랬죠. 미완성이라고 그랬죠. 계속. 그러면요, 이 세상은 불멸을 향해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멸망을 향해서 썩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연약해져 가면서 썩고 부패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쪽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점점 새로워지며 불멸을 향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을 향해 가든지 불멸을 향해 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거 첫 창조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이걸 첫 창조 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첫 창조 세계는 진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떻겠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진동하는데,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였겠죠. 날로 더 좋아지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이제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날로 더 좋아지는 것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는 날로 더 병들고 쇠락해져 가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런 두 종류가, 이제는 선택이 두 가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경우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향해서 재창조되어져 가면서 새 창조를 위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써 또 다른 선택이 생긴 거죠.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이건 죄의 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것들의 특징이 진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동하는 것들이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되어서 마침내는 어떨 것이다? 진동하지 않는 것들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것은 영원히 진동하는 게 아니라 불멸의 것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불멸하는 영원한 것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그러므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에 영원 불멸하는 것과 이제는 멸망하는 것 두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을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인데,
우리들은 이 영원 불멸하는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 끝에는 불멸하는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하자? 불멸하는 존재가 되자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았다 그러면 이미 이전에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이라고요. 받고 있는 이렇게 돼요. 받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불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끊임없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 불멸한 그 나라에 부활하여 들어가도록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사실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렇게 교환권과 같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자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물물 교환하고 1대1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다. 씨앗과 같아서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럼 키워나가려면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은즉, 또는 뭐는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다, 이렇게 받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받는다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영어의 have예요. have. 우리말로는 그냥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막 필기하시느라고 노트를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펜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뭐 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8절의 상반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통치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갖춰야 되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죠.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 그런 거죠. 살다가 뭐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 표를 내밀면 지옥에 가지 않고 뭐 천국으로 보내준다더라. 그러니까요, 이 표만 붙들고 살면, 그냥 이 표가 붙들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깡이죠, 깡.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갖고는 안 되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큼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주일도 안 지켰고 세례도 안 받았어. 아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뭐 주기도 하고 뭐 안 주기도 하지만 또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천지신령한테 받고 어떤 거는 저 부처한테 받고 어떤 거는 또 점쟁이한테 가서 받고 어떤 거는 뭐 돈 많은 사람한테서 받고 뭐 그 중에 하나 뭐 예수님도 뭐 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다 받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먼저 깊이 있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지 또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최소한 여러분 이 시간 이것만큼은 뭐 여러분들은 다 정리되셨죠.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마치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족장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그 약속을 받는 게 가만히 있고 살다가 버티면 뭐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약속의 땅을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예, 다른 데 눌러 앉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때 되면 옮겨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족장들의 역사 속에서도 창세기에 나타난 뭐 출애굽기 이하의 모세오경 전체가 그렇죠.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무엇을? 약속. 그렇죠. 그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온 우주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재창조하는 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믿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부자로 살아도 되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도 되고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도 되고요. 아무런 힘 없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살아도 돼요. 왜요? 이 결과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런 것은 가치 없는 것만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중간 과정이나 방법을 이 목표보다 더 우선시해서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점점점 가는 게 아니라 목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벗어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떠나. 내가 원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니까 거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순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목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물러서는 법이 없고 비껴나가는 법이 없고 주저하는 법이 없으니까 순종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약속받은 그 구원의 약속, 여러분들은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능한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서 힘없고 약하고 지치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고 전능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부리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에요. 다윗이 약속을 받은 영원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언약의 약속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천사들을 부리면서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우주 세계 전체 빈 곳 하나도 없이 완전한 창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생사의 일들을 설명을 해줘도 이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지. 그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보셔도 자꾸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적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직선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런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다. 이런 거요.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구체화해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요. 그게 쌓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쌓을 수 있는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탑 쌓는 것과 같이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라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잠깐 멈춘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근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신 여러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올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 변심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해서 갔다 이 말이죠. 그때는요 끊긴 상태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끊긴 상태예요. 그러면 이 끊긴 상태는 그냥 다음에 시작되면 무슨 드라마처럼 키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처음 시작하고 끝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지난주에 앞에 드라마를 보다가 한 반쯤 보다가 그 다음 주에 가지고 그 다음 주 걸 보면은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거기 가가지고 그 뒤에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드라마도 끊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받아가는 이 일에
중간 끊긴 게 있다면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봤든지, 이건 살아서 보는 거죠. 살아서 보는 거는 뭐냐면 그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죽어서 보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다는 그것,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서 애굽으로도 가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옮겨놓느냐? 아니요. 자기 발로 걸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하고요. 노력을 해야 해요. 때로는요. 억지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될 때 하고 되지 않을 때 안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남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에 남겨놓은 권한은요. 반드시 지고 가야 한다니까요. 살아서 우리들 평생에 남겨놓았던 이 구원의 짐들을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남은 빚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청산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낙원의 영광에 참여했다가 다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요. 여러분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이 우주의 어느 한쪽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거기를 완벽하게 재창조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를 받고 있으니까요. 예?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가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28절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항상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없어도 항상 무엇을 있어야 한다? 은혜는 있어야 한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젊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만 있다면? 은혜만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면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다면 돈이 억만장자라도 소용없고요. 여러분이 세상 최고의 인기를 누려도 소용없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진들 소용없어요. 뭐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다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개인에게 생명이 중요한데 사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은혜가 없는 상태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소유하고 계셔야 한다? 은혜를 소유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나라에 꼭 들어.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나에게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사람으로 말하면 숨이 붙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히브리서 마지막 인사가 뭔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아라. 이걸 바꿔 말하면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고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리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과 우리가 만날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다 가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살 먹은 애가 한 살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성이 다 자라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의 자유의지가, 인격성이 잘 성숙해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입교잖아요. 그러니까 입교를 받기 전까지, 어린 나이잖아요. 입교를 받기 전까지 어떤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다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요, 입교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유아세례를 줄 때 부모들에게 얘기한다고요. 당신들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유아세례를 주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받을 때까지 이 아이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분명히 서약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요, 갓난아기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이게 종말론 쪽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배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라도 그냥 퀵 서비스로 보내야 돼요. 그게 나아요. 그게 뭐 착불로 해서 보내든 교회에서 다 낼 테니까 보내, 킥으로. 최소한 예배는 드리게 해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신앙, 경건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살다가 무슨 불의의 사고로 그 아이가 죽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을 잘 산 거예요. 100년을 살고 구원의 숙제를 남겨놓은 사람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이들에게는요, 밀린 숙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밀린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요, 밀린 숙제를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네? 개학날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날 날씨 물어보고 다 해. 응? 잘못해가지고 한번 밀렸어가지고 참 그거 보시려면 참 힘드니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다 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인데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회개가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실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아, 내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거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본성을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든 교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너 지금 무슨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니?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느냐 짧겠냐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에게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일이 항상 있어야 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짐을 다 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뭐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의지도 없어. 아, 이제 좀 살만한데 죽네. 이렇게 하면 바로 지옥행위. 아니, 옛날에 살아 이렇게 힘들 때 내려가지. 이제 조금 살만해. 이거는 저는요, 누가 제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질문만 해보면 반드시 틀림없이 지옥 가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틀림없이 낙원에 가시겠네요.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알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똑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멈춘 거죠. 그렇죠? 가야 할 길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 갔어야 하는 그 길이 남아있는 거죠. 밀렸잖아요. 이거 반드시 살아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밀리는 사람이 내일 어제 끝까지 할 수 있다?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비상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한 개인으로 놓으면 그런 일은 오늘 여러분이 하지 않는데 내일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항상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 이것을 지금 2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과 비례한다. 비례한다.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남아서, 은혜가 남아서 나에게 필요하고도 나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있어서,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은혜가 모자라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은혜가 차단될 때가 있어요. 또 진짜로 악한 영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기 은혜를 덜어서 줄 수는 없어요. 나도 모자란데 내 거를 빼서 주겠다. 여러분 심장으로 누구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심장 하나가 또 생겨서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쓰는 심장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꽉 채워지고 넘쳐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더 이거는요, 구원이 불확실해서가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번 나오는 것이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게 기준이라면 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들은 뭐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104번은 지금 뭐 밀린 빚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준은 주일에 한 번이에요. 기준은. 그럼 그 나머지는요, 사실은 넘치는 은혜인 거죠.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주중에 내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새벽마다 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하다가 그다음 뭐 되면 끝나고 안 돼도 끝나고,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왔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된 거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는 보다 하고 그만두고.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그것을 위해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넘치는 은혜죠. 넘치는 은혜는 나를 위하기보다 우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물론 주일 예배에 그냥 나온 횟수로만 따지니까 그렇고, 주일 예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참석했다 하더라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계셔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교회 안 나가니까 은혜를 못 받나요? 아니요. 핵심은 은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에 참석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다 알아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 3층 계단을 내려가서 현관문을 딱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반드시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단어 하나라도. 아니 뭐가 있어야죠. 근데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오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도 나와야 돼요. 왜요?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의 은혜를 받았다면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죠. 주일 예배 시간에.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일반화 시킨 거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넘치게 하기 위한 거죠.
넘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주중에 나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는 물론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것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주중에 정해진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릇이 커진다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있는데 은혜가 꽉 차 넘쳐요. 그러면 넘치는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혜택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러면 잔이 넘치면 잔이 커져요. 그러면 일정 순간은 좀 전까지는 잔이 요만했을 때, 요 정도 크기였을 때 은혜가 넘치던 사람이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릇이 이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까지는 은혜가 넘치던 사람이 이제 뭐한 사람이 됐어요? 은혜가 모자란 사람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때가 오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뭐 하나? 이럴 때가 와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넘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은혜가 떨어졌어가 아니라 뭐가 커졌어? 그릇이 커졌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잘하던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 그릇이 안 커져도 은혜가 빠질 수 있어요. 경건의 일상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져요. 막 이러니까 내가 그릇이 커지나? 아니요. 이거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커진 사람은 또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고 은혜가 빠져서 지금 은혜를 채워야 사람은 또 나는 또 이렇게 그릇이 커졌다고 하고 이게 이제 문제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일상이 흩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짓을 할 때 은혜를 써요. 그럼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없어. 평소처럼 살았어. 그런데 막 마음이 허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감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때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그릇이 커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려면 예전처럼 하면 안 되죠. 이제. 왜요? 예전처럼 하면 하루에 10cc씩 은혜가 들어왔는데 그릇이 커졌으니까 최소한 11cc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전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집사, 이제 저 집사 때도 그랬다면 이거 봐. 맨날 열심히 하래. 맨날 열심히 하래. 끝이 없어. 목사들은 이거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교회도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고 그러면 막 반갑게 하고 나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쳐다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목사들은 귀한 줄 알아야 돼. 더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다 하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꾸 점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골수를 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말라서 이제 협착도 되고, 측만도 되고, 관절염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으로 하니까. 네? 여러분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점 커지시고 그래도 또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실 수 있는 어떻게 너는 네가 살아온 그 길을 이렇게 보니까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네가 지나온 그 발자국 옆에는
어떻게 그렇게 푸른 풀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나무들이, 그래서 곤충과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이냐? 또 어떤 사람은 야, 네 인생은 어떻게 한결같이 광야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감동받으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를 때 더 힘들지 않아요. 은혜가 모자란 상태에서는 그러면 더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더 힘이 생기고요. 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근데 또 다 쉬고 한다니까요. 은혜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28절 하반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뭐 이제 앞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문에서 은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28절 하반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때 이로 말미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뭐 한다는 겁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은혜로 섬겨야 한다고요. 이게 사실은 교회에 주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은혜 없이 하는 섬김은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섬긴다. 그럼 이때 은혜로 섬기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여기서 기쁘시게 라고 하는 것은 받으실만 하게 이런 뜻이에요. 받으실만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은혜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라투리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구약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예배와 성전과 관련되어서 섬길 때 이게 라투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목사들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보직을 갖고 있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요, 나무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일은 이 라투리오가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다 라투리오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직을 말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를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투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는 기도도 이런 섬김이 돼요. 기도. 그러면 또 뭐 사도행전 7장 7절, 로마서 1장 25절, 또 히브리서 8장 5절 등등 여기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모든 절차와 행위, 예배의 모든 절차와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제 인간적인 지식이나 저의 무엇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가 구약의 제사로 가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요. 등잔을 청소하고 기름을 붓고 진설병을 놓고 내고 제물을 잡고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무엇 것 같아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준비해요.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만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를 하면서 밥을 할 때 그거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진설할 떡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하면 맛있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오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교회 밥은 다 맛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께 갔다 오기 때문에. 물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똑같이 쌀 씻어서 쌀 밥솥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서 먹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밥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사장 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라트리오예요. 제사장으로서 레이지파로서 섬기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출근하셔서 회사와 사회 일을 하는 것도 라트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신약에는요 12지파가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유다의 자손이고요 레위의 자손이고요 요셉의 자손인 거예요. 12지파로 친다면 또 레위의 자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뉘잖아요. 그쪽으로 나면 지파로 나뉘잖아요. 신천지는 또 지금도 또 12지파가 있다. 근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구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라튜리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이 되시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섬기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런데 이 섬김은 뭐라 했어요? 중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살아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 얼마 어떻고 뭐 근무 환경이 어떻고가 아니라 영광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거죠. 교회에 오시는 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섬김으로서의 그러한 기도라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섬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은혜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예배 꽝이냐? 그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수준의 섬김일 뿐이죠. 개인적인 수준의 섬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로 섬긴다면 개인적인 섬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적이며 이거는 시대적이고 민족적이고 인류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 두 번째 이유, 29절인데 29절의 맨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니까요. 28절의 중간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9절은 은혜를 소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29절은 왜 우리가 계속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느냐? 왜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이제 존칭을 써서 이제 존댓말로 한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 그러면은요, 여기서 소멸한다고 하는 뜻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대본에 드는 게 죄책감 이런 거 들 수 있어요. 어우씨, 태운단다. 이렇게 겁나고 겁나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분 이랬을 때.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는 뜻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소멸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사실상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태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죄와 악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그 존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를 불사르셨어요. 그러면 저를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리시려고 불사르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죄와 악을, 이런 부정과 불결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시거나 저의 존재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의 존재에 붙어있는 이 오염과 부패, 이 죄와 악, 불결과 부정,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태우시는 거죠. 물로 씻는 것이나 불로 태우시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첫 창조 세계에서는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그게 홍수 심판이죠. 이 재창조로 갈 때는 본성에 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는 안 돼요. 물이 우리의 본성을 다 정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의 본성까지 정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 이 얘기는요, 물로 씻고 불로 씻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불에 태워지는 것은 무섭고 두렵긴 해요. 그런데 불로 태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다? 죄예요, 죄.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날 태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다시 말해 회개하면 불로 태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물로 씻고 불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불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 회개는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반성하고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부족하다면 나에게 결함이 있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게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네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재창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걸 더 좋아하네요. 이게 죄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감정은 이 죄를 더 좋아하는 거. 근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제가 죄를 기뻐하네요. 난 싫어. 기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그냥 세상적이고 말초적인 이런 재미를 누리면서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좀 바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더 기뻐하는 감정을 갖게 해주세요. 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짜증나고 답답해요. 근데 세상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제 감정이 망가졌어요. 제 감정을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 그냥 살아. 그럼 어디 행이다? 지옥행. 말이 필요 없어요. 깔끔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하고 지옥 갈래. 그러니까 알고 나가라. 알고 나가라. 이 다음에 아이고 뭐 이러지 말고 딱 가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넌 그래도 싸. 너 알았잖아. 그래? 어때? 이 녀석아 톡톡히 아주 맛보니까 후회되지?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옥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하는 분 할 때 이 소멸이라 불에 태워서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가 존재를 태우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존재의 부정과 불결, 죄와 악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멸하는 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24절 그리고 신명기 9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럼 먼저 신명기 4장 2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의 문맥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의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이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9장 3절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러니까요. 맹렬한 불, 이게 태우는 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불이 누구에게 가요? 원수들이잖아요. 원수들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우시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있었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태우거든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고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을 따라 양심을 따라 정상적으로 사는데 괴롭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 나쁜 짓 하는데 뭐라고 하면 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 그 먼저 여러분을 태우고 나서 태워요. 먼저 여러분이 끄실 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태우시는, 그러니까 이 태운다라고 하는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가 나의 정화뿐만 아니라 무엇의 정화까지 환경을 정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난 가난, 태어났는데 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가난한 거예요. 또 나는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거예요. 장애를 갖고 이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죠. 이 도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자신, 우리 존재의 거룩함과 우리 환경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이 바로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33장 14절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거는 지금 시온의 죄인들이니까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한 점도 남김이 없어야 돼요. 한 점도 남김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에요. 하지만 목표로 삼는 건 여러분이세요. 목표로 삼는 건 여러분이세요.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목표로 삼는 것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점 흠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지,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기뻐하는지,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으면 어디 해? 지옥해. 깔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이사야서 33장 1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첫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섬김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완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 불로, 소멸하는 불, 지옥이죠. 지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은혜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면 너무 넓고, 일단 은혜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 이 카리스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값 없이 거저받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은혜로 받는 게 많아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4번을 언급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죽지 않는 거죠. 뭘로? 심판으로. 심판으로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요,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 게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게 제가 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게 최고다. 불쌍한 게 최고예요, 사실. 모든 거 다 있는 것보다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요, 불쌍한 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요, 불쌍한 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돈을 갖고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려고 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 이 거지는 나님도 못 막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와줄 사람은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려고 할 때 다 팔아서 나눠주면서도 가난해요. 하나님, 제 재산 팔아서 다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불쌍해. 근데 문제는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안 불쌍해.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불쌍해. 아유, 하나님 됐어요. 전 만족해요. 그냥 불쌍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휼히 여김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또요, 때를 따라 도움 받는 게 은혜래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일이 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그냥 행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9절, 여기서는요,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혜의 주관자가 성령이심을 나타내요. 은혜의 성령,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의 주권자이심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주권자를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권자로 했을 때 이 은혜의 의미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이 본성의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했을 때, 이때 은혜는 바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인 거죠. 본성의 변화가 은혜인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를 보는 게 은혜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아니고 부활이죠, 부활. 주님을 직접 뵙는 거.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주님을 뵙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5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를 보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은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부활, 그리고 본성의 변화, 그리고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딱한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 그리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고, 그렇다. 뭐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종말의 부활과 관련지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차적으로 은혜의 가장 기본, 근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요,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물어보고요, 질문하고, 모르는 거 물어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냅다 보고요,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되려면 그게 여러분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찾고 묻고 하나씩 해결해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사실은 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소화 과정. 이 말씀을 녹여서 정말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소화 과정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찬양, 성도의 교제, 선행 많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행위로서, 구체적인 행위로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을 보지요, 설교를 듣지요, 또 같이 나눔을 하면서 알아가지요, 또 찬양을 하지요,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누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게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은혜는 쓰는 거라고요. 써요. 사용한다고요. 죄를 지을 때도 이걸로 쓰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쓰고요. 다 써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은혜를 쓰는 것은 헛되게 쓰는 거죠. 죄를 짓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죄 짓는데 써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는 것이 잘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은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게 꽉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뭐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려니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뭐 나는 알아요. 내가 은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요, 모를 때도 있죠. 생각 안 하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섬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소멸하는 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이 은혜가 과연 나에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13장이에요. 야, 이게 히브리서 13장이 이런 거구나. 뒤에 보면은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손님을 대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보다 1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가 마르지 않고 꽉 채워져 있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 있는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지 지금 충분히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애매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도전이 됩니까? 바라기는 거룩하게 되어야겠구나. 내가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쳐야 되겠구나. 소멸한다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살아생전에 짐을 남겨놓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은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고 또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될 이러한 필요도 없고 그런 실천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은혜가 마르지 않고 차고 넘쳐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워질 일 없게 하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되며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 은혜를 넘쳐서 남은 은혜로 그들이 누리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